비밀을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사단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비밀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사단이 알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 알려주셨어요. 고난은 오히려 세상은 고난 하지만 우리 뭐예요?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예, 알고 있어. 알려주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또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말씀도 해주셨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요. 여기가 보면 어떻게 했냐면 저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을 종살이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은 불에서 꺼내는 불타다 남은 막대기 같은 모습을 하고 서 있는 거야. 누가? 여기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에 저 불 속에 들어가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은 나무조각 같은 모습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시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역전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우습게 여기는 너희들 이 당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이 우스워 보여도 예배 집중 들어보세요. 한번 예배 집중해 보세요. 왜?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찬송하라면 찬송해보세요. 신앙성은 아주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딴 거 달고 내가 들어가면 안 돼. 아버지 말씀 그대로 하는 거야. 나는 모릅니다. 아버지 시키는 대로 찬송하면 찬송하고 박수 치려면 치고 말씀 외우라면 외우고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 온 모습이 타다 남은 저 불 속에 타다 부지깽이 같은 나무 조각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제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가끔 아주 취한 사람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알게 모르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러잖아요.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야. 이것이 본문의 환상이에요. 여러분요. 네 번째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인데 이 스가랴라는 뜻이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스가랴에게 여기 나오는데 야 스가랴 이렇게 말해요. 야는 하엘의 약자예요. 축약형이에요. 하는 그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냐. BC 527년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요. 그런데 BC 536년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기초를 놨어요. 그런데 기초를 놓고 시작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또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다 주변 국가가 못 짓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못하게 해. 주변 사람이 너 교회 왜 가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래 안 그래?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초를 닦고 시작을 하는데 옆에 사마리아인들이 집적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오늘 가지 마라. 오늘 딴 데가 자꾸 기초를 못 넣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년을? 16년을 못 진 거예요. 그럼 예배가 16년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성전 완공해라. 예배 회복해라. 예배 회복하라.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들었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달 후에 2개월 후에 학계 친구인 스가랴를 통해서 아주 뜨거운 엑기스가 있는 이 선지서 17개 중에서 가장 엑기스 하나의 앰플로 캡슐로 만드는 장이 요 스가랴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 속고 있다. 사단에 속고 있다. 무슨 사단이냐?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느냐? 그래서 2달 후에 스가랴를 통해서 516년에 완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사단의 공격이 있었는데 사단은 무엇은 뜻인가 하면 계속 불에 그슬린 나무가 또먹같다는 거야. 그래서 법정이 열리는 거예요. 천상의 법정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계시고 누가 서 있어요? 여호수아라니까 저 여호수아 서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름이 같은 거예요. 예수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아와 스룹바벨렌이 저 4,360만 명을 데리고 귀환을 하잖아요. 귀환해서 또 1차, 2차까지 해서 5만 명이 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시딘이라고 해요. 하시딘. 구별됐단 말이에요. 우리 끝까지 말씀을 지켰다는 거야.
아까 우리 1부회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남겨준 자가 있거든요. 렘넌트가 있거든요. 그들이 돌아온 자가 5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 끌려가서 5만 명 들어왔어요. 왜? 하나님께 다 심판하고 싶지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상수리 나무에 저 구루터기에 다시 싹이 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남겨둔 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모습을 보고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 제 타다말을 나는 그것을 나무 조각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심하다다가 우리를 참소해요.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사단은요, 선사장, 옛날에 천사의 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쫓겨나서 사단이 됐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가장 많이 접근하고 공격해오는 게 사단이거든요. 사단은 히브리 말로 사탄이야. 사탄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니들이 뭘 할 수 있느냐? 니들이 무슨 자격이 있느냐? 니들이 불에 타서 남은 조각 같은 너희들이 뭘 하느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살아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 자신감 있게 살아. 근데 어느 날 푹 쓰러져. 연예인들 자살하는 거예요. 인기 있고 얼마나 멋져 보여. 그런데 어느 날 자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자신감은 있는데 자존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투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죠. 이건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주시고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피고로 와 있고 사단은 원고로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고소하고 참소하고 계속 불평과 불명을 나누는 것이 지금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 나무가 아니야 하실 때에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와 계시는데 사단이 계속 참소하는 거 쟤들이요.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아요. 스가랴서에서는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다고 그래요. 저 사단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이사야서 4절 말씀 보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발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뭘 하려는 거예요? 저 불 속에 들어 나갔다가 부지깽이가 구루터기에 불과해야 되는 거야. 다 타버리고 나는 이 부지깽이밖에 안 된다는 거야.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우리 나무 조각 같은 게 우리의 모습이고 저 바벨론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여기서는 더 다 타나버리고 나면 이 구루터기에 불과되는 거야. 뿌리만 남은 사람들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무성할 거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조롱을 당해요, 여러분요? 또 우리 아모스서 4장 11절 말씀, 내가 너의 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과 같이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나무 조각 같고 타다 남은 부지뚱아리 것 같고 또 못해요? 저 다 타버리는 구루터기 같이 남아있을지라도 누구에게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인생 바뀐다, 역전된다, 이 소리예요. 사단은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사단에 가장 잘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많이 배운 사람. 두 번째가 뭐예요?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 나 완벽해 하는 사람. 누가? 사단이 이 세 가지 논리를 갖고 접근을 하는 건데 그때 딱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주 도덕적인 사람, 저 사람 철저한 사람이야. 세상에 법 없는 사람이야. 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사단은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저 사람이 왜 이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거든요. 교회는 세상과 같은 이렇게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우선은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 사람이 아무리 아까 같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어서 초임해갖고 무슨 뜻인가 하면 오물 냄새가 막 난다는 얘기야.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예배를 수용드는 지금은 목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오물로 다 뒤집었었다는 거야. 그럼 내 썩은 내가 다 나고 벌냄새가 다 나잖아.
그런 모습 딱 설 때는 거야. 그러면 제사장 한 사람이냐?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더러운 옷을 입은 오물 냄새가 나는 초임 이런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나? 성도라고 말하면서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 생신자까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더러운 옷 입고 나왔어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책임감이 좋아서 완전해서 세상 지식 많이 알아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세상 사람 비웃어요. 네가 타다 말은 나무 조각이다. 타다 말은 부직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가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있으면 이거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하세요. 내 절대 주권으로 택한 백성이라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내게 부직갱이라고 하고 불타다 말은 나무 토막 갖다가 말할지라도 사단아 스톱하고 누구 야단을 치기 시작해요? 원고인 사단을 야단치기 시작하는 것이 본문 스가랴서 3장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께서 택한 여호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책망. 그 책망 아침 시간에 잠깐 말했는데 카자프라 그러면 카자프. 이거 자꾸 왜 목사님 원어 자꾸 하시냐는데 이래 안 잊어버리니까. 이 카자프란 무슨 뜻인가? 나무가 이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시골 가서 나무 패본 사람 있죠? 바짝 마른 나무를 도끼로 딱 때리면 어떻게 돼? 가운데 쪽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쫙 쪼개는 이걸 카자프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사단에게 어떻게 찐다? 책망. 나무를 패서 쫙 찌그러 상상해보세요. 찌익 하도록 하나님이 쫙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더러운 오물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만 하면 사단은 어떻게 한다? 저 나무 패서 쫙 찢듯이 찢어버리시고 뭐 한다는 거요? 너희들이 볼 때 불에서 꺼낸 그슬 나무 같을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몫을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예요. 왜?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세상에 나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다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있어요? 오물로 다 씌워지고 더러운 거 씌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양하는 것이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던 더러운 오물을 다 씻겨내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나 좋아하나 11시 5분까지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11시. 그러면 5분 동안이나 내가 더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설교 시간을 45분을 해야 되는데 전 30분 하면서 내가 줄이는 이유가 왜 바깥에 와서 싱크스코 찍고 깨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와서 그냥 왔다 가서 설교만 듣고 이거 예배 아니거든요. 예배 시간엔 더러운 옷을 다 씻는 시간이에요. 찬양 시간에 사단의 더러운 옷을 다 깨트리고 나서 뒤져져야 되잖아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뒤져지는 거예요. 한번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인데 그 천사는 구약의 그 천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제 위이신 성자 예수님을 말할 때 그 천사. 그래서 마카루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섰는지라 그랬어요. 아무리 더러운 오물이 있을지라도 누구 앞에 서기만 하면 예수 앞에 서기만 하면 예수 앞에 서기만 하면 누가 변론을 해주셔요? 예수님이 변론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내가 정확해서 내가 책임감이 있어서 내가 다 알아서가 아니라 누가 옆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셔서 변론하실 때에 사단의 권세는 책망 가차로 나무가 쪼개듯이 다 부서지고 누구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 원리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누구 앞에 서기만 하면 예수 앞에 서기만 하면 한번 예수 앞에 서자. 그럼 누가 변론? 예수님이 변론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 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이 타다 남은 저 나무 조각이요 타다 말은 부직갱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기만 하면 역전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요 부직갱이 같고 다 타버린 구루터기 같을지라도 누가 임하기만 하면
예수 앞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 사 어려워 힘들어요. 세상 사람은 힘들어 어려워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되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그럼 그대로 시행하면 돼요. 우리 다 대응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는 끝났고 그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으니라 할지라 하시니라. 저 사단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쟤들이요 타다만 나무 조각 갖고 부지깽이 갖고 막 참소를 하는 거야. 쟤들 자격 없습니다. 못합니다.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 주저앉았었거든. 왜? 16년이라는 시간을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시는 거야. 사단이 참소할 때에 말씀을 드리되는 거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예루살렘 마음 예배 시간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그것에 뭐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70년 동안 종살이해서 고난 다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참소하는데 저 더러운 건 내가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줬어. 이따가 아름다운 옷을 입혀 3절에 가면. 그러고 지금 뭐 한다는 거야? 내가 너를 완전히 가자고 책망해서 다 없애버린다는 거야. 그러고 쟤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래요. 이 두 가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 또 두 번째가 여러분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서 부지깽이 같은 모습, 타다 남은 나무쪽 같은 모습, 타다 남은 구루터기 같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두 가지 메시지 같이 나가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고난받아야 돼요. 저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타다 남은 나무 쪼가리가 아무 쓸데없는 것 같지만 거기 누가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임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너들 힘들지 어렵지 다 어려워. 그러나 누가 임하기만 하면 우리 모습이 부지깽이 같을지라도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을지라도 누가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변론하기 시작하기만 하면 사단의 권세는 나무 패에서 쪼개지듯이 다 쪼개질 것이고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메시지 여러분요. 오늘 이 메시지 갖고 승리하시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말, 이유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스티그마, 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청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예수님의 흔적이 어디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상처가 있어, 흔적이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발에 흔적이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내 심장에 흔적이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직인이 찍혔어. 이 뭔가 흔적을 하는 스티그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잔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내 흔적이 있습니다. 내가 발이 꽁꽁 얼었고 동상이 걸렸고 무릎이 아팠고, 또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무릎 기도하잖아요. 내가 무릎 기도하면서 무릎이 아팠어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하나님을 믿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39대씩 엉덩이를 3번 강도 위험을 받고 바다에 파손도 되고 다 겪어봤거든요. 사도 바울은 온 몸이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인도라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셨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예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타가야 돼. 부지깽이 같이 탄 나무 조각이 돼야 되고, 뭐예요? 저 불을 떼다 마른 나무 부지깽이 있어야 되고,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 있고, 타다 남은 이 구루터기가 있어서 다시 싹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것이 축복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이런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누가 벗어졌어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얘가 이랬대 쟤 못 써요, 쟤 못해요 계속 그래요. 일본은 800만의 신이 있대요. 한 사람 앞에 6개 신이 섬긴대요. 그렇게 신이 많으면 건강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일본 갔다 오더니 그래. 목사님 지하철 탔는데 이 한 칸에 2-3명씩은 다 흔들흔들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고.
신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합당한 신, 오직 누굴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아침 시간 일어나가지고 로시, 머리 정수리부터 좌소, 리바보 이 마음속까지 뭘로 꽉 차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새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요. 살인도 많고 왜?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갇혀서 이 못 뛰어나오는 거예요. 튕겨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어야 사단이 공격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 쫙 지저분을 없애버리는데 내가 예수가 안 차 있으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는 야차하고 하나님께서 쫙 쪼개갖고 찢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하신다니까 우리는 뭐만 하는데요? 예수 안에 있는 거. 일을 할 때도 예수 안에요. 예배들 때도 예수 안에요. 예수 안에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빌어주는 거야. 예수 안으로 가득 채워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내가 얘기했잖아. 예수 안에 예수를 믿어야지만 생명이 살아나잖아. 하나님의 흙으로 빚으사 뭘 부었어요? 생기를 부으사. 인간은 삼분법이에요. 육과 혼과 영이 있어요. 세상은 육과 혼만 있어요. 영이 없거든요.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대화 못 하잖아요. 기도를 못 하는 사람은 영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왜? 영으로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는 영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까지 가올러 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성숙이에요. 근데 그냥 왔다 갔다 10년 20년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 하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볼 수 있는 눈까지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매일 나 먹고 사는 거 맨날 나 하면 나에 갇혀버려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 쳐버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사단의 공격이 있었던 거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는 영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 질긴 저 저주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가물에 흐르는 모든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지길 바랍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끊어놨는데 왜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 누가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변론하시는 거예요. 그 천사가 말라카 하나님 그 이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활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예수 안에 자꾸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래서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됐을 때 평강, 에이레네, 샬롬, 재기능하는 성도 각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대로 이뤄가시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은 여호수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서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에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거늘. 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재일지라도 아무리 악취가 나는 더러운 옷을 입을지라도 누가 예수님께서 벗기라 하시고 뭐요? 그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벗기라 하시고 뭐 입다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느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느니라. 아름다운 옷은 신적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누가 입히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럼 여기서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교회 갔으니까 그렇지만 누가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입히시게 던져놓으세요. 내가 말씀드렸죠. 고난의 발자국은 2개라고. 누구 발자국이요? 예수님 발자국은 남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업혀가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업혀만 가면 돼. 근데 안 업히려고 버둥버둥 하니까 발자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난의 발자국은 딱 예수님 발자국 2개만 남을 정도로 그냥 업히세요. 어차피 해결 못 하잖아요. 코로나 해결 못해요.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예배 가운데 면역력을 증강하세요. 찬양할 때 NK수가 자꾸 높아가요. 어차피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같이 가요. 그러나 백신들 웬만큼 맞았으니까 전도하셔서 계속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면역으로 가득 채우시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누가 버리신 거예요? 제2신 그 천사 예수님께서 제하여 버렸으니 뭐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게 의의 옷, 하나님의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라 돼.
거기 한편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지휘까지 딱 지켜서 사단이 범접할 수 없게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 말씀 주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께서 재판장의 천상의 재판을 딱 열어서 사단과 하나님 백성을 세워놓고 재판하시는 거예요. 다 변호하세요. 사단은 책망 다 쪼개서 없애버리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나오고 있지만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 받고 순서예요. 여기 세례받고 제사함이라서 확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이라는 얘기예요. 내 삶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옛날 삶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제사함 회개라는 얘기예요. 회개라니까 나 잘못했다는 이 토설이 아니라 토설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길에서 누구 길로? 예수님의 길로 확 돌이키는 거, 유턴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뭘 준다 이걸? 선물까지 주신다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구원받고 아름다운 옷을 의의 옷을 입힌 것도 좋은데 거기다가 성령의 선물까지 주셔서 같이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잘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세례 받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반드시 성령 받는 선물까지 소유하셔서 누적 있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주신다 해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정결한 관을 너희의 머리에 씌우시게 하매 그 정결한 관을 너희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기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예요? 성령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정결한 관을 머리에 쓰시고 정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흠도 없고 타의를 하면서 흠도 없고 의식이나 영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것. 영적으로나 또 의식적으로나 모든 면에 흠이 없는 것. 그럼 말해봐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내가 다른 신을 섬겨. 그럼 흠이 있어 없어? 있다는 얘기야. 양다리 하지 말라는 얘기야 결국은요. 그러니까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누가 말했어요? 스가랴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기도한 거예요. 이 백성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오물 들며 쓴 더러운 옷 입고 저들에게 뭘 해달라? 정결하게 관을 머리에 씌우소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줄 수 있는 관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건강하지도 않고 여러분들보다 더 다른 것도 없어.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말하되 스가랴가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셔서 관유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과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붙들고 정말 이 교회를 잘 섬기며 어렵게 힘들더라도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승리한 종 될 때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 곁에? 여러분 곁에 섰더라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누가 섰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와서 섰기만 하면 함께 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구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막 공격받는 거 같잖아요. 불탄 나무 조각이라든지 타다 남은 지팡이 무지경이라는 거 하나님 백성에게 막 조롱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백성은 고난을 거쳐가야 되거든.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 이 기회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기회가 나중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에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교회를 지키며 내 짐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나게 하리라. 요 메시지 요거만 하면 요로 하시라는 거예요. 앞에 거는 다 기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써봐도 만군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 써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도라는 것은 구약의 신명기에서 기억하라 돌판에 새기라 했잖아요. 그 새겨놨던 그 메시지대로 행하며 행동하라는 요 행하면은 아바드라 그래. 아바드는 뭐냐? 하나님의 종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목회자만 종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같이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말씀대로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랬어요. 요 앞에 걸 해야 여러분의 저 세상 사람이 지금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지라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 아바드의 종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으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고 또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 뜰을 집안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뜰은 뭐 사업장이잖아.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니 이랬어요. 그러면 영적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다 왕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7절이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에요. 우리 7절의 축복을 다 받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